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8장을 한 장을 다 보면서 우리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에 대해서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 관계로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하나냐 선지자가 등장했음을 1절에 보여줍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기브온 지역의 아술이라는 선지자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주로 거하고 있던 그러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버지 아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냐 역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어울리듯이 이름의 뜻도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와 견주어 본다고 했을 때요, 참 이 하나냐 선지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사장 아버지의 들을 이어서 제사장 출신인 집안에서 선지자가 된 그러한 손색이 없을 인물로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와 같이 어떠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함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과 같은 어떠한 선지자다라고 나름 인정은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 선지자가 언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을 보게 되면 그해 유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 되는 날 어느 날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있는 가운데서 이 하나냐 선지자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맨 앞에 있는 그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해는 우리가 27장에서 봤던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고 너희가 바벨론에 엎드려서 잘 섬겨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27장의 그 해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7장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그 해 때 그 해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있을 바벨론에 너희가 순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 해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설교 가운데서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4절 세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세 절을 읽었지만 요약해드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냐 선지자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조만간 누구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며 바벨론에 옮겨진 모든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시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 왕과 다른 모든 포로들까지 하나님이 조만간 다 유다로 복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만간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제 부서져서 모든 거기에 붙잡혀갔던 자들이, 우리의 성전기구들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내용을 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와서 너희가 이것처럼 목에 멍에를 걸고 누구를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복종하고 너희가 그들의 종으로 가서 무려 너희가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된다. 그 7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너희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너희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에 불복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싫은 자들, 어떻게든 나의 목숨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그들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바벨론에 순복하는 자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목숨은 살려주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 하나냐 역시 어떠한 인물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냐 역시 선지자라는 사실이고, 당시에 많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누가 강대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싶은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로 말하는 이 하나냐 선지자의 이러한 말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귀에 달콤한 말들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냐가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전장 27장에서도 본 것처럼 시드기야는 주변국과 어떠한 것을 꾀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주변의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바벨론을 향하여서 대항하자라고 하는 바벨론을 향한 반동맹 국가를 이제 맺고 있었으며, 또 유대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다는 고대 근동의 이 바벨론 이전에 또 다른 실세였던 애굽과도 또 접촉을 하면서 손을 잡는 모양새였던 것을 이 하나냐 선지자가 잘 캐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겁니까? 당시의 정세를 분석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이 백성들이 참으로 좋아하고 내가 환호를 받고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더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냐 선지자가 어떠한 겁니까? 굉장히 잘 준비하고 분석하여 선포하고 설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믿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정하시지 않는 선지자요,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있는지, 나의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리에 속하는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행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기준을 꺾지 못하고 내 교만함대로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달콤한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러한 감정을 터치하는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설교를 듣고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 모든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가 되는데 6절에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냐 선지자, 너가 말한 대로 모든 유다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신의 그 끌려간 포로 동족들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냐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그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진리가 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세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멘. 여러분, 7절에서 9절에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도 너의 말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에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냐 선지자, 너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했겠지만 그거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고 하면서 이 참 선지자들의 방향에서 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사야,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등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한 예언의 내용 대부분은 어떤 것이었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에게 그 죄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내용과 비슷한 심판의 경고를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예언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은 어떠했습니까? 평화의 예언이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말했죠. 그거는 너가 그렇게 말한 후에 응당 어떻게 되어야 여러분 맞다고 합니까? 이루어져야 참된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추면서 너가 언젠가 그렇게 돼야 너가 참 선지자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하냐냐 선지자는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당황하여서 예레미야가 목에 찼던 나무로 만든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11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멍에가 꺾어지는 것 같이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모든 기구와 모든 포로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전에 했던 자신이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여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의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에를 꺾는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액션이 취하여지니까 모든 그러한 듣는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환호했겠죠. 그래, 정말로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도 너무나 달콤한 말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이미 깨달아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부터 이들은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회개하라고, 온전한 회개라고 그러고 했을 때 이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조금은 무게를 덜어달라고 하나님에게 아뢰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냥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11절 후반 마지막에 오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후의 논쟁을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봤자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자신들이 듣기에 귀에 좋은 말들만 들으면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정하고 있는 이 패역한 죄악이 가득한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더욱더 할 말도 없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이런 고독이 있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너무나 외로운 믿음의 길이지만 하나님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나무 멍에를 꺾었죠, 하나냐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 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말하기를 내가 쇠 멍에들을 만들었을 거니까 이 쇠 멍에를 이제 차라고 합니다. 이 쇠 멍에들을 하나냐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이 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냐 선지자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나무 멍에는 아까 뺏어서 꺾어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목에 새로 만든 멍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힘이 센다고 한들 누가 쇠를 나무 꺾지 꺾듯이 꺾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쇠 멍에는 꺾을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쇠 멍에를 차라는 것은 즉 어떤 겁니까?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 상징적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뜻은 변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나 여러분, 이 나무에서 더 단단한 쇠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본래 하나님이 정한 형벌과 심판이 있었겠죠. 그것보다 더욱더 이제 너희가 아직도 정신이 못 차리는 이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어떻게 하겠다? 더욱더 무거운 심판으로서 가중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라고 가서 그리고 이어서 정죄하면서 그가 제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면서 거짓으로 유다 백성들을 근거 없는 거짓된 소망에 가두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음을 정죄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냐 선지자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16절 후반에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냐 선지자가 뭘 하였기 때문입니까?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패역한 말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인 것을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역한 말은, 여기 패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라라고 하는데 신명기 13장 5절에 나오는 배반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히브리 원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하는 자가 있거든 뭐라고 하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 이 하나냐 선지자 역시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이미 신명기 1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는 시기를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이 말씀, 이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립했던 이때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5째 달. 그의 5째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이런 거짓되고 패역한 자신의 정욕대로 말했던 모든 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주 빨리 2달 만에 하나냐 선지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잊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대립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함을 깨닫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내 멋대로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더욱더 잘날까, 내가 더욱더 좋은 평안한 그러한 것을 누릴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하시고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그 어려움을 때로는 해결해 주시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피폐해져가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냐 선지자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직 외로울 수 있으나 어려울 수 있으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따르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